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피 없는 제사를 드리게 유혹한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 말, 뜻, 소유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가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드려진 그 재물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지금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만족,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벨은 당시에 육축을 먹지 않는 그런 아직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희생의 삶,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만족,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바로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로가 계속해서 타협하죠.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너희들 장정들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 양만 남겨두고 너희들 가서 예배를 드려라. 결국 무슨 예배를 드리라? 피가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예배를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인의 6대에 걸친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웅장한 것 같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전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감각을 쫓아가는 사람, 또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가 웅장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 자기의 세계를 건축하고 성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에덴과 마주편에 있는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마주보며 대항하고 반항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그 뜻을 거슬려서 지금 자기의 성을 쌓으며 대항하고 반항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흥황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삶이 웅장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오늘 우리는 잘 알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제는 그냥 돌로 탑을 쌓는 시대가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부어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벽돌, 이 돌과 돌 사이에 진흙과 지푸라기를 넣어서 뭘 쌓습니까? 여러분,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을 쌓을 때 역청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 붙이게 하셨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냐? 역청을 만들어 그 방주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맹세, 그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항하며 대적하며 반항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여러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희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죄성이 갈수록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자손이 6대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인으로 시작해서 라멕에 이르기까지 6명의 이 조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특징을 보면은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사회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개인에서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창세기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확산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죄가 시작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살아갔던 시대예요. 자, 이 적은 것 같은 그 죄가 결국 사사기 20장에 보면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몰락할 정도로
민족이 민족끼리, 지파가 지파끼리 싸우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라멕의 고백을 보십시오. 상처로 인하여 살인으로 보복하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살인을 숨기려 했지만 이 라멕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가인의 시대 때는 이 가인이 갑작스럽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했다고 한다면은 이 라멕의 시대는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그런 아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살해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의 시대 때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 죄가 부끄럽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멕의 시대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내들에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 점점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반항하는 그 사람들이 이 라멕에 이르러 더욱더 죄악의 시대로, 죄악의 도시로, 또 여러분 폭력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 가정, 나라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이 오늘 그 영향력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문명은, 그 가정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죄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은밀해지고 확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 살인으로 시작해서 이 라멕의 이 살인에 이르기까지 죄가 점점 확산될 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역성으로 자기의 성을 쌓지 말고 죄성이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흥황할 때, 화려할 때, 웅장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찾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의 뜻이 무엇이냐면 안정이라는 뜻이에요. 안정. 그때부터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노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 때 안정이 되었느냐, 화려하고 웅장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안정이 시작됐다, 그때 회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여러분,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고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때에 안정이 시작되었고 회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진수의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뭡니까? 꽃이죠. 그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전에 제 학창시절 때는 시를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참 이렇게 감성적으로 무뎌진 것 같아요. 시를 읽어도 좀 이렇게 좀 맹맹하죠. 여러분, 뭐 이 꽃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하와에게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의 지식을 가지고 사물의 이름을 명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인격적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웅장하고 화려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했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멜산 기도회에 가셨나 보구나, 그 생각을 하고 방해하면 안 되겠다,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목요일쯤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늦은 밤에 이제 집에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일용 이 직을 하세요.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목사님, 이 무도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원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참 시간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인데 시간이 없습니까? 때로는 시간은 있는데 마음이 없을 때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려면 여러분 참 일이 많이 생겨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참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마음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자 할 때 자꾸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죠. 한 장의 사진으로 조선소를 지었던 정주영 회장, 참 대단한 일대기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인프라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일본도 미국도 외면할 때, 1971년도 그가 영국에 건너가서 이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때에 그가 500원짜리 지폐,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이지만 그때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의 그림을 딱 앞에 테이블에 놓고 소나무가 서 있는 그 황량한 이 조선소를 만들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조선소를 위해서 돈을 만들었던 그 일화, 그럼 대단한 일화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주영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징크스라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위협이 와도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때였을까? 왜 이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을까?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적지 않은 도전과 위협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그때에 흔들립니까? 광야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보장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의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오늘 25절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그 아벨을 대신해서 즉 뭐예요? 여러분 이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보장이 사라진 그 사건이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쫓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자기 인생의 보장이 됐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린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엄습한 그때에 이러한 광야가 셋과 에노스의 시대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보장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목적이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에 이 5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성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전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의 삶을 거쳐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그 서는 그 담대함, 그 용기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의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인내가 어디에서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어졌을 때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가라 부르짖었다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힘의 한계를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자신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 시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